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8쪽입니다. 설명절 기간입니다. 벌써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예배를 마치시고 난 뒤에 출발하실 분도 계실 거고, 또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김포로 또 오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또 친척들 이렇게 만나게 되죠. 만나면 뭐합니까? 설날이니까 설날에 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죠. 새해 복을 빌면서 인사를 할 겁니다. 세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늘 모이면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먹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것 사이에는 이야기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분명히 피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치 이야기죠. 이 나라가 왜 이러냐,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대통령이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누구나 모이면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이야기의 주제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모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앙 이야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이야기입니다. 남의 교회 얘기든 우리 교회 얘기하든 한국 교회 이야기든 교회 이야기가 꼭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이야기 또 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가만히 여러분 이제까지 해온 여러분 경험으로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가 많죠. 교회 얘기하는 요즘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치 이야기나 교회 얘기나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나라가 이러면 되겠나? 답답한 마음에 얘기하죠. 다 내가 이 문제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이래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도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겠나 싶은 마음에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야, 교회가 이러면 어떡하냐? 근데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자연히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또 이제 끝이 항상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꼭 말리는 사람이 생기죠. 야, 이제 그만하자. 야, 오랜만에 모여서 이게 뭐냐? 이렇게 됩니다. 걱정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시작한 이야기인데 또 거기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문제들, 답답한 이야기를 할 때 정치든 교회든 뭐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나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누군가를 탓하는 걸로 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물론 거기는 뭐가 있냐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이 있는 사람, 좀 더 권한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늘 탓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 그 사람들의 지위를 입에 올립니다. 대통령도 입에 올리고, 그죠? 목사도 입에 올리고, 그죠? 그렇게 입에 올리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게 죄 지은 인생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들입니다. 죄의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창세기를 열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죄의 현상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진실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참 소망이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누구 탓이죠? 목사님 탓이죠. 장로님 탓이고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탓입니까? 다 대통령 탓이죠. 다 국회의원 탓이죠. 근데 왜 국회의원들, 대통령들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목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다분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들이, 국회의원들이 뽑은 국민을 무시하니까 그런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 할 때 목회자들이,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진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가 희망이다 그런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희망이냐, 믿을 게 없어서 교회를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교회를 믿는 게 아니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해에도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 중에서 그럼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희망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는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과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동시에 묻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답을 다시금 확인하고 얻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오늘 장로님 기도처에도 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 땅에 진짜 소망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이 사건은 이 질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걸 확인하고 또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한 무리를 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보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었고 이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변론을 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오늘 보면 매우 놀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들이 놀랐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한, 논쟁을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변론, 이런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기관들이 왜 있느냐? 아마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냈을 거예요. 이미 이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고 또 예수님이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독권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을 거예요.
어떤 정보입니까? 불리한 정보, 예수님을 트집 잡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마 서기관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이 제자들의 무능력은 어쩌면 예수님을 트집 잡을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자식이들이 왔을 때 자신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면 당황할 이유가 없죠. 이미 이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마가복음 앞쪽에 보면, 이미 6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는데요, 그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귀신을 제하는 권능도 주셨고요, 실제로 이 권능을 부여받은 이 제자들이 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 상황들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못 고치니까 야 뭐 고칠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못 고치냐,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아마 제자들이 변론을 했을 것입니다. 논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항상 이제 두 사람의 얘기로 끝나지 않죠. 두 사람이 논쟁을 시작하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모이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갈리죠.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안방에서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나라가 또 거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커지죠. 그럼 왜 그러나 싶어서 이제 한두 사람 모입니다. 그러면 아유 큰아버지가 맞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맞습니다, 뭐 이러죠.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 밖에서 열심히 음식하던 분들이 와서 왜 좋은 나 이러냐고 뜯어 말리죠. 아마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변론과 논쟁이라는 게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논쟁이 계속되자 이들의 논쟁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느냐? 아마 예수님께로 모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흠을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잘못으로 아마 몰고 왔을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이 상황들을 예수님의 잘못으로, 혹시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냐, 너희들도 옛날에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못하지 않냐, 다 이거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상황들을 몰아갔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서기관들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제자들이 너희들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며 권능을, 근데 왜 못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펼쳤을 거고, 서기관들의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아마 안 그래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이 공경에 빠진 제자들을 더 곤란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사람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제자들이 변명을 했겠죠. 우리가 못한 건 맞는데 뭐 그거 가지고 또 예수님 잘못이라고 할 게 또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마 이들의 변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었을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 얘기를 막 하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구 얘기 막 하는데 당사자 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이들이 막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님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무리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논쟁이란 게, 변론이란 게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하나 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뭐 교회 밖에서도 말할 것 없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의 이 논쟁은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의 이 변론은 절대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변론을 또 뭐 아니면 뭐 토의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변론은, 이 토의는 문제를 크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론을 끝낼 수 있는 방법, 그건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변론을 보면 똑같이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이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 똑같이 얘기하는데 태도와 자세와 취하는 입장은 다 달라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 똑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태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뭐가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끝내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끊임없이 변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기껏 가지고 있는 걸 어떤 식으로 보여줍니까? 자동차에 성경책이 있는 걸로, 책꽂이에, 그리고 대단한 사람 어떻습니까? 직장에 있는 책상 책꽂이에도 성경책이 꽂혀 있는 거, 이 정도로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드문 거죠. 지금도 이 제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요. 왜 토의하느냐, 왜 토론하느냐? 우리는 그 토론한 이유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충분히 논의하고 회의하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회의나 토의가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교회가 가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더딘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변론도 결국은 제자들의 무능력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땅의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발생하는 문제도 사실은 교회와 성도의 무능력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능력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능력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능력을 회복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이 변론과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아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사실 이 변론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아이가 낫는 거예요. 이 아이의 고통을 보면서 이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밖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이제 뭐 고향으로 가실 분도 계시지만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 데리고 가는 게 그게 걱정이에요. 어른들에게 가면 뭐가 걱정입니까? 그죠? 어리면 어린 대로, 좀 크면 큰 대로, 그죠? 이 아이들하고 이제 막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가냐, 이게 걱정인 분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그냥 정상적인 아이도 아니죠.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그 길들이 분명히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요즘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웬만히 부자가 아니면 다 걸어 다녔을 텐데, 그죠? 이 아이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죠.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예수님께 가면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많은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흩어져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하고,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도 이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기다려야 돼요. 이 아이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게 권능이 있으니까요. 예, 고쳐드리죠. 그렇게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시면 이 논쟁이 쭉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이랄까요? 아니면 믿음이랄까요? 이게 변화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데려올 때는 확실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고쳐주시려고 할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할 때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자들이 지금 계속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니 제자들 이 소문하고 다른데?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소문하고 좀 다른가? 소문은 부풀려지기 마련인데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믿음도 지금 달라진 거죠. 약간의 의욕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드는 교회와 성도의 문제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이럴까? 답답해하면서 얘기하는 거. 왜 교회가 이럴까 싶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무성한 이 변론이 있고 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지금 제자들의 그 무능력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발생한 거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할 때 저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뭐가 그러면 이 분쟁 아니면 이 논쟁, 이 분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만이 이 상황들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제 의심을 가지는 그가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고치셨습니까? 무슨 다른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에 뭐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내용은 차이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는 말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비슷비슷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비슷비슷한 말인데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다른 이에게 믿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 이게 여러분 믿음이 정해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말로 전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믿음으로 이게 설명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서 이게 믿어줄 수 있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믿는 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한다고 하지만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건 변론일 뿐이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의심만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일만 커지게 만드는 거죠. 이걸 제자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 전에 했잖아요. 너무 그게 뭐 한두 번 했는 게 아니고 너무 전도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들에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분 아시죠? 막 자랑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랬습니다. 막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지금 큰 실패를 맛보고 이제 돌아와서 이게 궁금한 거죠. 왜 우리는 못했냐는 거예요. 전에는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못했냐는 질문이죠.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걸 어떤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 기도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했을 때나 고침을 받았을 때나 기도하는 그 행위가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어떠한 그 얘기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면 어떤 실로든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니면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 아이를 고칠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목사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왔다가 안녕히 가십시오 그럽니까? 기도하죠. 예.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아니면 똑같이 기도 안 했거나.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은 기도 안 했겠구나. 예수님은 기도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 본문 전체 이 문맥을 무시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게 오래전에 일이 아니에요.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절대 기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뭐 기도를 만 시간 하면 능력이 생기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너 왜 나 안 기다렸어? 왜 너희들은 쓸데없이 너희들끼리 그 일을 벌렸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냐는 거예요. 근데 왜 못했습니까? 모르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가 됩니까? 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하면 뭐 일에 다른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어디든지 가보시오. 뭘 하라 그럽니까? 부부끼리 많이 대화하라 그래요. 서로를 모르니까요. 30년 40년 살았는데 지금 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30년 그냥 살면 그냥 다 알게 됩니까?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늘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건데, 기도를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요즘에 묵상하고 계시는데,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원하지 말라고요.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종교적인 모양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기도는 항상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기도 안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의 삶에, 아니면 성도들이 하는 일에, 교회가 하는 일에 하나의 모양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안 합니까? 이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두 손 모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인 거죠. 기도하지만, 기도의 모양새는 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통하여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이 아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양새를 저는 분명히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냐, 예전에 했던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했는데, 며칠 전에도 해봤는데 이거 되겠지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이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행하고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잠깐 살아계시고 잠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여러분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귀신을 못 고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만 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사, 하나님께 주신 능력, 그게 은혜가 없으면 그 은사와 그 능력이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은사, 그건 은사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오늘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교회, 그건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그곳에 아무리 예배가 있고 아무리 무슨 모양새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양새를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교회를 통해서는 무슨 일만 일어납니까? 문제만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듯이 세상은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끝까지 이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못 들으니까 세상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세상이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소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회 왔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없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이런저런 변명을 하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아니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답답해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우리가 거기에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진짜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재정을 한국교회가 들여서 사회적으로 많이 기여하고 도움을 주지만 그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교회, 이 땅에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누구의 잘못인 것처럼 탓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친척들 모일 거잖아요. 가족들 모일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가족 모일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모습들을 얼마나 보는데, 얼마나 모였는데 하하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그 모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이번에는 이런 게 안 일어나야 될 텐데, 지난번 추석에는 그래가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좀 안 그래야 될 텐데, 뭐 이런 걱정하면서 여러분 모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뭘로 통해서도 알 수 있느냐? 뭐 실제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신문을 통해서 항상 그래요. 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막 이렇게 막 신문을 통해서도 막 난리가 날 거다고 막 이미 신문에 얘기하고, 끝나고 나는데 이미 난리 난 얘기들을 막 하죠. 아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모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목사니까, 아니면 내가 직분자니까, 예수 믿은 지 30년 됐으니까 제가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로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모든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설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설날 연휴 기간에 교회를 살리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연휴 기간에 나라를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아니 우리가 뭘 할 건데, 그럼 며칠 동안 무슨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서 누가 나보다 좀 잘나고 누가 나보다 좀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속상하지 마십시오. 또 그것 때문에 누가 딴지를 걸어오거나 이게 뭔가를 이렇게 걸어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땅을 화평케 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오늘도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참 소망이 있음을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뭘로 이 땅에 화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뭘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간 걸로? 우리 자식들 좋은 곳을 좋은 데 취직한 걸로? 여러분,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분란만 일어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예수 안 믿는데도 그렇게 잘 돼? 그것도 분란만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오늘도 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죠? 섬기러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는 우리 아이들이 그죠? 큰 집보다 덜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어요. 작은 집보다 덜 좋은 데 취직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평강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오늘도 소망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번에 가셔서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제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참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변함없는 그 작은 여러분의 어떤 섬김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행하는 그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려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설 명절 기간에 오직 주만 믿고 구하는, 오직 주의 말씀을 쫓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께서 친히 이루시고 주께서 친히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의 능력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손에 쥐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